목소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찬양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망 권세를 깨고 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제가 머리를 깎았는데요. 우리 애들이 아빠 꼭 재수 같아 이렇게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재수복을 입으면 꼭 감옥에 있는 사람 맞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부터 시작할까 나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먼저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아이스 브레이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그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신학적인 것이 있습니다. 장로교 출발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면 칼빈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장로교 신학은요 칼빈 신학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도 칼빈 신학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칼빈이라는 분이 성경을 주석해 나가시면서 신약의 요한계시록만 주석을 안 한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도 요한계시록을 주석하기에는 좀 어려움들이 좀 많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칼빈의 영향을 받은 우리들의 마음에는 그 위대한 칼빈도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하고 주석을 한단 말인가, 이런 신학적인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장로교 안에는. 그리고 목사님들 마음에는요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이하면 이달이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다, 읽으면 안 되는 책으로, 심판의 책이다, 그런 두려움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종말론이 너무 심각하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어볼 수도 없고요 설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요한계시록이 이단의 전유물이 되어가지고 그들만의 책으로만 이렇게 인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가르친다 하면 사람들이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한계시록을 풀이하는데 자기들의 목적대로 요한계시록을 풀이해서 사람들이 가르치거든요. 근데 가르침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잘 안다, 잘 모른다? 모르니까 배우러 갔죠.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버린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목사님 자신들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고 전달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 안다, 모른다? 더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단들이 계시록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막 풀이하고 얘기할 때 우리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모르도 아는 척 이렇게 하고 그냥 말만 안 하고 있으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시록 말고도 설교할 본문이 그렇게 많은데 굳이 계시록을 가르쳐야 되는가? 잘못 가르치면 이단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는 순간에 이분은 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은 읽어보셨는가? 그것부터 의문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계시록 1장 3절에 뭘 했냐면은 우리 계시록 1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계시록의 서두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야 되고요. 읽으면서 그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있다면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때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많이 읽고 이해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창세기 아닙니까? 많이 읽습니다. 근데 창세기를 갖다가 똑같이 보지만 창세기를 풀어서 설명할 때 설명하는 방법이 천차만별이지요. 한 가지로 방법으로만 창세기를 설명합니까? 아닙니다. 예. 그 사람의 신앙의 연수라든지 영적인 수준이라든지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 풀이하는 그 방법에 따라서 똑같은 본문이지만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 은혜가 다 다르게 전달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역자가 되면요. 초기에는 여러 사람들의 출석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전달할 때가 많습니다. 또 신학교에서 배웠던 것 그걸 가지고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처음에 많이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그 본문에서 뭘 얘기하는가 그 본문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제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 그걸 내가 전달하는 것이 또 다른 설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성경에 나오는 난해한 구절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고 다른 번역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다른 번역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해를 제가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도 100이면 100사람이 다 다르게 그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르게 은혜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 본문 가지고 100인이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될까요? 안 될까요? 평생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공부하고 배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요 평생을 읽어도 너무너무 새롭고 이런 말씀이 있었나 싶은 게 있는데요. 소설책은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으면 끝입니다. 삼국지 2번 읽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읽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삼국지가 중요하잖아요. 예. 삼국지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계시록 말씀도 설교할 때 내가 이해하는 만큼 내가 깨달은 만큼 그리고 주님이 그때그때 나에게 주신 그 메시지만큼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더 수준이 높은 분들은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때 더 뻔히가 되도록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전달하는 거는 부족한 것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본문 이야기를 갖다가 전달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아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제가 오늘 재수같이 보인다 했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계시록을 처음까지 다 읽은 적은 어디서 다 읽었냐면은 터키에서 처음으로 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가이드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정말 어려운 게 이 성경책이구나. 그리고 현지 답사를 하고요. 7교회를 현지 역사와 그 지역 상황을 고려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그곳에 가가지고 7교회에 대한 이야기, 본문 내용을 읽어주기만 해도 사람들이 이래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를 바로 합니다. 가신 분들은 알아요. 다음에 성지순례를 한번 꼭 같이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래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었잖아요. 저는 반모섬에까지 가가지고 그 그리스 땅이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가이드하고 반모섬에 가게 되면 사도 요한의 동굴 교회가 있습니다. 동굴 교회에 가게 되면은 사도 요한의 기념 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사도 요한이 일으켰던 수많은 기적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뭐냐면은 거기에 그림 벽화로 이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은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여러 사람이 책을 읽는 수준으로 계시록을 공부하기 위해서 전달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좀 더 현지를 보고 공부하면서 좀 풍성한 어떤 경험들이 있다. 이런 말을 꼭 해주고 싶어서 제가 한번 내봤습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풀이할 때 관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역사적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계시록은요, 하나님은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 계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이야기다. 저는 이 세 가지 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요, 이제 이 계시록이 이단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록을 연구해서 풀이해주고 설명을 해서 책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제 방에 있는 책만 해도 한 6권, 5권 정도 있습니다. 계시록에 관련된 책이. 예. 저도 그런 책들과 이렇게 공부를 해서 학생들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요. 또 지사님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 한 번 듣고 다 이해하시는 분들은 없죠. 예. 기회가 되는 대로 또 로마서 공부했던 것처럼 그렇게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의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해서 또 이렇게 안 하신 분들 할 수 있도록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다. 심판의 책이 아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복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계시록 1장에서 속히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하셨고요. 또 계시록 마지막 22장 7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주님이 속히 오신다 하고 벌써 200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보다 더 주님이 속히 오실 때다 아니다? 2000년이 지났으니까 더 속히 오실 때가 되었다. 그래서 계시록을 공부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 예. 시작. 계시록은 너희의 구원을 알며 복음의 말씀이다. 이 요한계시록의 시작은요 일반 서신서들과 다르게 시작이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일반 서신서들은요 서신이니까 편지니까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쭉 설명해 나갑니다. 예를 들면은 골로새서 1장 1,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된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게 발신자입니다. 발신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수신자입니다. 수신자. 그래서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쭉 기록하는 게 서신서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좀 다릅니다.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성도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시니라.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선포를 먼저 딱 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여주는 이 계시는 앞으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그 다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쓴 책이다 아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가 본데요.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쓴 책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계시록은요 다시 오실 주님이 그 시대와 주님 다시 올 때까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주기 위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님이 쓰신 책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성경의 대부분은요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성령의 영감을 쫓아서 글로 표현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사람이 써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은요 우리 주님이 직접 환상을 보여주면서 요한에게 기록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기록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죠. 그 많은 문제들을 접하고 난 다음에 편지를 쓸 때는 자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기도하면서 쓰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쓸 때 성령의 감동이 그를 지배할 때 그때 쭉쭉쭉쭉 서내려갔던 게 고린도 전후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예수님이 일곱 교회의 문제를 보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에게 기록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권위 있는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기록해서 쓴다는 것이 권위가 더 높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기록하라 해서 하는 게 권위가 더 높겠습니까? 물론 그 뒤에 사도 바울 뒤에 성령이 감동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권위를 따지라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래도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 주님이 기록해서 전하라 한 이 말씀이 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계시록이 중요한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네. 이 우리 생각이 안 깨지면은 그 계시록을 갖다 공부할 수 없는 거죠. 계시록 1장 1절을 보게 되면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장 7절에도 보면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참 희한한 게요. 다른 서신서에서는 잘 발견할 수 없는 건데 기록해 내려가다가 그가 감동을 받아서 아멘 아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요, 주님으로부터 그 계시를 받아서 편지를 써 내려갈 때 그 감동이 너무 깊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나온 감탄사가 뭐냐, 아멘 아멘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해서 자기 마음을 갖다가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줄 아세요? 왜냐하면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만 하면요, 예언할 때 정확하고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정확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늘 듣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기도하다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을 때 굉장히 감사가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 있는 현재의 문제 속에서 주님이 풀어주고 말해주면서 위로해주는 것을 경험할 때 그 마음의 감동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지금 이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환상 속에 나타나는 한번 딱 만났다 하면요, 신앙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지죠.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굉장히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영의 세계를 조금 이렇게 열어주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신기한 환상이라서 사람들에게 다 굳이 얘기하지 않고 내 노트에 기록을 다 끝에 해놨었습니다. 그때가 2003년도인데 우리 교회가 굉장히 좀 어려울 때고, 저는 또 뭐냐면 터키에서 돌아와서 뭘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는데요, 저 산이잖아요. 저 산에서 시커먼 용이 있잖아요. 사람을 삼키려고 우리 그 놀이터 앞에 있잖아요, 우측에. 그래서 이제 막 삼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인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막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예. 제가 그걸 보면서 주님이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때 우리 교회 상황을 아시는 분은 이 말이 이해됩니다. 예. 그리고 절대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기도하다 보니까 멀리서 하얀 꽃들이 줄을 지어가지고 나에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 보았는데, 이런 얘기는 저 개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참고 마시는 겁니다. 근데 오는데 오늘 보니까 하얀 옷을 입은 천국 백성들인 거예요. 그들과 손을 잡고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는데 보니까 황금길이 보이는 거야. 황금길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천국 가는 길 있잖아요. 예. 이거 뭐야 이거? 천국 가는가 보네. 이러면서 뭐 천국 보는가 보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쭉 올라가는데 어떤 언덕이 있었어요. 언덕 위로 올라갔는데 그 언덕 길이 끊겨서 계곡이 엄청 긴 낭떠러리처럼 깊은 계곡이 보이는데 그 계곡이 시커매가지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환상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저기가 지옥이군가 보네. 이 길이 끊어져가지고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 세계니까.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면서 눈을 들었는데 반대편에서 금빛 잘 나는 그 빛이 이렇게 보이면서 저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떻게 가지? 하면서 주여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 계곡을 걷는 거예요.
환상은 지 마음대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예. 그래 주야 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바라보면서 했는데 순간적으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봤는데 뭐가 보이냐면은 그 깊은 계곡, 넓은 계곡에 황금 십자가로 딱 이렇게 다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은 와 정말 우리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확실히 가졌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가지게 된 게 뭐냐면은 그때 내 당시 상황이 뭐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고 사역자의 길을 간다는 게 너무 두렵고 정말 맞는가 그런 고민을 한참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확신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내가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굉장히 성령 충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사역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어려운 가운데서도 물론 우리 목사님은 더 어려운 가운데 사역하셨겠지만 또 개인마다 어려움은 다 다르잖아요. 예. 그 어려운 가운데 이제 그 학생들 또 섬기면서 하는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근데 그때 제가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이 말이 나도 나오더라니까요. 이 계시록을 써내려갈 당시 사도 요한의 마음이 그런 은혜와 감동이 있는 가운데 쓰여진 것이 계시록이다. 1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은요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할 때 이런 감동과 은혜가 놀라운 위로가 우리 심령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일단 1절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계시를 하나님이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보면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록을 갖다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을 갖다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 잘못하면 이단으로 되는 책이라고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성경 66권 중에서 공부하면 안 되는 책으로 우리는 제외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주님 생각할 때 굉장히 우리에게 가슴 아픈 그 말씀이 되기 쉽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1장 1절에 보면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반면에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요 다니엘은 수많은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요 특히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4절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전하고 이를 공하라. 마지막 이 말을 명하여 지시기 바라라. 다니엘이 그 앞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 글을 뭐 해라? 봉합하라.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숨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그 종들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주님은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알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고 하나님의 더 큰 비밀의 세계를 깨닫기를 원하도록 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계시록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건 뭐냐? 계시록이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읽고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듣는 것하고요 단순히 호기심을 가지고 와서 듣는 것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와서 듣는 분들은요 오기 전에 이미 본문을 읽고 옵니다. 1장을 아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읽고 옵니다. 그리고요 끝나고 나면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그 본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알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한 호기심으로 보는 분들은요 그날 가서 그냥 은혜 되면 은혜 되는 대로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 오늘 이 계시록 말씀이 우리 시대에 가장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 삼으신 예수님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몇 가지 특징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은요,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묘사를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 했다? 환상을 보고 묘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이 계시록을 보다 보면요,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 1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4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5장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봄에, 6장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봄에, 사도 요한이 내가 봄에, 내가 들으니 이런 말을 굉장히 기록을 많이 놨습니다. 그리고는 보았던 것을 기록을 하고 들었던 것을 기록했다는 거죠. 계시록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요, 한마디로 본 것을 말로 표현했다. 여러분, 본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게 쉬울까요? 차라리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는 게 쉬울까요? 또 말로 표현하는 게 쉽다라고 곤란합니다. 저를 말로 어떻게 표현할 건데요? 오늘 머리를 깎았는데 재수가 생겼더라. 그렇다고 해서 내 재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어려운 건 없다. 네. 제일 힘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볼 때는요, 읽을 때 그림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한눈에 더 이해하기 쉽다. 그래서 종종 제가 계시록을 갖다가 할 때 그림을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자신이 본 것을 내가 봄에 내가 들으니 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자기 생각을 넣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뭐냐, 계시록이라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봄에 내가 들으니 이런 말을 볼 때마다 그가 정말 객관적으로 자기 생각을 넣지 않고 해석도 넣지 않고 전달하려고 애를 썼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과도하게 해석하려고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림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원래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거든요. 예를 들면 신약과 구약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구약에서 그 부분을 설명해낼 수 없으면 그냥 그대로 가만히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하고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 구약 성경이 어디입니까?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 잘 아시네요. 네.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런데 다니엘서하고 에스겔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면 좀 이상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반드시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와 같이 보게 되는데요.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에서 설명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계시록이 나오면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뭐 한다?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뭐 굳이 어려운 거 갖다가 내가 해석하려고 그렇게 머리를 써가면서 고민해야 됩니까? 예. 저는 안 합니다. 괜히 풀이하려다 보면은 이단 되는 거예요. 예. 둘째, 계시록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부터 해서 22장까지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예. 4절 5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존재하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들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에 있는 것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로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방금 읽은 본문이 긴데요, 이 두 구절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한꺼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좌 앞인데요, 그 앞에 보니까 7영이 있더라. 이 7영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수인데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충성된 증인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사 모든 이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갖다 그 다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론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삼위일체로 그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어머니가 계십니까? 없죠. 근데 하나님 어머니라는 이상한 데가 있잖아요. 성경만 바로 알아도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 없다? 없다. 성삼위 하나님만 딱 얘기해놓고 있어요. 예.
우리가 성경을 안 보니까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에 노래하는 게 6절인데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세상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아멘. 이게 노래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노래하는 건데 마지막에 예수님께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현재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장차 오실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요 일을 많이 하셨을까요?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구약에서 글쎄요. 네. 좀 이따 보겠습니다. 예수님 구약에서 일 많이 했습니다. 제가요 지문이 설교를 이거 짧게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요한서 계시록 1절부터 8절까지 짧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요. 너무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다 줄여내고 거기서 중요한 부분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어요. 좀 이따 보겠지만은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랬냐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 보낸다고 얘기했고요. 신약에서는요 구세주로 보낸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도행전 이후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얘기하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래 되는 겁니다. 구약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실 예수님. 신약은 그럼 뭐다?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뭐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는 뭐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강조를 하느냐? 이단은 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교주를 강조합니다.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욕을 못하겠는데 이긴 자다. 보혜사다. 하면 안 됩니다.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사도 요한 격기차다. 약속의 목자다. 좋은 건 다 갖다 붙여놨어요. 교수한테. 그런데 계시록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 사이비들은 계시록에 와서 구원자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 바뀌느냐? 우리가 계시록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제가 성경을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구세주로 내가 가르쳐주면 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단이랑 사이비가 되겠죠. 이단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요 잘 짜맞추기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면요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이 보혜사가 되고 이긴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약속된 목자가 되고 하에 좋은 건 다 갖다 붙여놓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16절 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 했잖아요. 그 신이라는 이상한 집단에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주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사람으로 왔대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야 성경 좀 제대로 읽어라. 그 다음 줄 읽어봐라. 어떻게 사람으로 왔냐. 영으로 왔지. 그렇게 17절 한번 볼게요.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니까. 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하잖아. 뭐 이상하잖아요. 틀린 것 같잖아요. 그래서 계속 읽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은 능히 볼게요. 시작.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시며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그 영으로 있는 그게 사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이라 했다가 아니다 영이라 했잖냐 했더니 말을 못하다가 계속 읽어보니까 영이 사람 안에 들어왔잖아.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뭐다? 보혜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보혜사를 갖다가 원래 파라클로테스인데 네, 보혜사를 돌보 은혜 스승사 이에 우리나라 말의 문제는 한자에서 왔기 때문에 한자에서 이걸 갖다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대로 풀이를 하면서 봐라 도와주는 사람으로 오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나요? 계시지 않나요? 계십니다. 안 계신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냥 알아요. 알아요. 그 방언도 하고 영의 세계도 우리 경험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진리 영을 받았기 때문에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보혜사가 되고요. 그러면 그 보혜사가 되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볼게요.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일단 하면 진짜 그 사람 무단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거하지만 내가 보혜사를 할지라도 나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혜사가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계시록은 끝까지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구약에 굉장히 많이 활동하는데 아브라함 때요.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올 때 멜기세덱을 갖다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을 보게 되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7장 3절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이 멜기세덱을 구약의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사기 13장을 보게 되면은 삼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와 대면하면서 하나님 사자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이름을 물었더니 기노자라고 해요. 뭐 놀라는 데 없습니까? 이사야 9장 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름이 기노자여 모사여 전능한 하나님이라 얘기하잖아요. 이거 처음 알았죠? 처음 알았다고 얘기해주세요. 그 삼손씨도 예수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다니엘 때 예수님이 그 모습 나타나는 그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다 뺐습니다.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장차 오실 분이다. 그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자들로 예수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분의 피로 우리를 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도 요한 시절에는요, 그 백성들이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요, 위배당하고요, 칼에 맞아 죽고요, 그리고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불태워 죽고요, 그 다음에 이 시민권은 박탈당하고요, 온갖 핍박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요, 그 핍박 때문에 밤모섬에 끌려가 있는데 주님이 말합니다. 너는 나의 핏값으로 산 존재다. 너는 이 시대에 내가 기뻐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한마디 말이 뭘 의미하느냐면 그 어느 누구도 너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가장 값진 존재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하면요, 사람들은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면요,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되고요,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시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는 내 핏값으로 산 존재고 이 시대의 거룩한 내 제사장들이라고 말할 때 그 자존감은 주님이 우리를 굉장히 높여주신다는 그 말인 거죠.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무너지고요, 가치관이 무너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 자존감을 잃어버릴 때 제유혹에 넘어지고요, 탐욕에 넘어지고요, 약간의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넘어지는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자존감이 분명하면, 의식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 속에도 능가히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 의식이 내가 볼 때는 과거 우리나라의 선비정신 있잖아요. 그 선비정신이라면요, 가난하고 힘들어도 내가 선비니까 선비로서 채통지키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나아가고 했던 그 생각을 가졌던 게 선비거든요. 그래서 진짜 선비는 굶어 죽어도 다른 사람에게 뭘 빌리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 정신, 그걸 갖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자존감으로 심어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마귀는 우리들에게 장렬한 죽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것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소망, 영원한 하나님 소망을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최순실은 뭐 10조가 어디 짱 박아놨다면서요. 예. 천년만년 살 것처럼 보이죠. 우리들의 마음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환난 이런 단어를 사람들이 점점 싫어하고 있습니다. 축복만 기대하는 사람들로 다 바뀌고 있어요. 이번에 말씀 복귀할 텐데요. 어떤 분들이 욥기 말씀 듣는 순간에 혹시 환난과 연단과 고난이라는 말씀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긴장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뽑았는데 눈에 들어온 단어가 환난과 공고라는 단어가 딱 눈에 들어왔대요. 이거 거짓말하고 다시 뽑아야 된다. 다시 뽑을 뻔했습니다. 근데 뽑지 마세요. 그런데 이라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말씀이 자기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는가. 나중에 제대로 보니까 알겠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들의 마음에 환난, 공고, 연단, 고난 뭐 이런 단어만 나오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편하게 있으면 듣고 싶고 그냥 편하게 가는 것 그런 존재를 하고 싶다는데 주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가 내 핏값으로 산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영적 자존감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사람이 되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1장 8절을 보면요. 주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이에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제가 작년 하나를 들어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세토록 섬세하게 얼마나 내 삶 가운데 기획하시고 간섭하시면서 은혜를 주셨는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한 건 너무 작게 한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요. 작년에 그렇게 도우신 하나님이 작년에도 있었고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어려움과 눈물을 내가 알고 있고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의 문제를 도우면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님이 우리 10년 가운데 살아서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